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더 큰 영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도 영광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것, 완성된 것, 그것을 전하는 일꾼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홀로 완성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을 우리가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더 큰 영광의 일을 증거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증거해야지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도무지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 살펴보게 되는 우리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깊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저주와 심판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도무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참된 시인, 참된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불가능의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애쓴다 해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아무리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이 바울의 표현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오늘까지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확인한 인간의 본성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바울이 편지를 쓸 때의 오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표현 자체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함을, 인간의 존재가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수건이 마음에 덮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 모세의 글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이걸 단순히 율법에서 벗어난다, 율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 이 차원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너무 깊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쉽지 않아요. 늘 여러분들하고 뭔가 저는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모든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라는 그 믿음,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으실 때는, 또한 성경을 보실 때는 그 틀에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은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면 그러면 우리가 빨리 주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께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께로 갔을 때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수건이 주께로 가면 주님이 오시면 벗겨지는데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어짐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삶의 자유함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이 무엇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주의 영광을 올바로 알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그 위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위치, 그렇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단순한 게 아니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 수건을 쓴 이유를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가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썼는가라는 것은 사실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걸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다 명하고 나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지금도 반짝반짝
광은 나지만 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김 목사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지금 말씀 저렇게 전하나 보다. 여러분들 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보다 오히려 저에게 집중하기가 쉽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모세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결국은 그 광채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고 바울이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재해석해서 그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씀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표현들도 사실은 바울이 재해석해서 써놓은 글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인데 이 본문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가린 것은 그 광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수건을 그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그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고함이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완고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완고함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어디 가서 확인이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로 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일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나에게는 완전함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이, 인간의 어떠한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된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 그것이 어디에 가서 벗겨지게 된다고요? 주께로 가면 그것이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지금 결론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할 것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십자가 안에 우리 그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은 주께로 나아갈 때 벗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이 온전한 영광, 올바른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죠. 다시 그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바울은 지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 이걸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 이게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완고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올바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올바로 보고 있지 못하냐? 그게 바로 인간 본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올바로 지금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을 13절 표현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장차 없어질 게 뭔가 하면 이게 모세 얼굴의 광채거든요. 그죠? 모세 얼굴의 광채는 끝까지 있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언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없어져 버렸어요.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그래서 이게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얼굴의 광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었냐 하면 율법으로 인한 것이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율법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율법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얘기고 그 율법이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게 돼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율법의 모습인 것이고 이건 바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정하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행위이고 신약은 믿음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똑같은 걸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영광, 이 율법의 영광은 사라져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율법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은 사라져야지 되는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영광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면 그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 그 율법의 영광은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영광될 것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은 없어지는 영광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영광,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지게 되는 것, 그걸 율법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의 것은 어떻다고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그래서 패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누구?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온전한 자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 저주라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심판의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 그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자체인 예수님이 오면 그 인도하는 자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죠. 그 영광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영광을 드러내야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이 결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쨌든 수건을 가렸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수건 가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 영광은 영원히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린다는 게 의미가 없죠. 수건으로 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바울 당시의 사도들은 그것을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수건 안 가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영광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어서 영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율법으로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실체이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라질 영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보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 인간의 완고함이 어떤 것인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 없어질 영광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그 영광은 이제 없어지는 영광이고, 그건 사라지는 광채잖아요. 그런데 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또 좀 살펴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수건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간 마음의 완고함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걸 어떤 것인가라면, 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 광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모세가 전한 말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광채가 나서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 광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모세의 말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인간 마음의 완고함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거죠.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분파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바울은 뭐 천거서도 없고 약속했다가 지키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고, 뭐 베드로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냐, 뭐 바나바 얼마나 말 잘하니, 뭐 이래서 누구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런 것까지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사람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인간의 완고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지금 이 바울의 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완고함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완고함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린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완고함, 그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이 온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건,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완고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완고함을 깨닫는 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건이 없어진 상태라는 것, 이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수건이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 율법 자체를 영광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현실이고 이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 모습대로 또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차원의 의미에서 율법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자기 인정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난 그래도 요건 할 수 있는데, 요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어떤 십계명, 율법의 규율, 그런 것들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을 율법 지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율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2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분만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나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율법이 어떤 거예요? 율법의 속성 자체가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게 율법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나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바울이 분명하게 인식을 한 거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인데 결국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인정하고 싶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열심이다, 나의 수고다, 나의 애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를 지금 이러한 자 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되게 하고 그 사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누구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지 돼요. 가끔 그런 예를 들지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저 달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뭘 봐야지 되는 거예요? 달을 봐야 돼요? 이 못생긴 손을 봐야지 돼요? 달을 보셔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달을 안 보고 뭘 보냐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본다고요. 저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니? 저떻게 생겼니? 멋있니? 안 멋있니? 그걸 여러분들은 보셔야지 되는 게 아니라 달을 보셔야지 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바울도 본받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본받아야 되고 다윗도 본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하시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발 그거 내려놓으시라고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면 언젠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된다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담대히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율법에 잡혀있는 그 생각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빠졌지만, 그래서 그 인간의 완고함,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의 수건을 덮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늘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해되어진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지 됩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세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이 다 수건이 마음에 덮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완고한 마음의 모습이고 여전히 행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예수께로만 가야지 벗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복음을 알고 그 행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다 이루심이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시고 그 맏아들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 했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린 자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애쓰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자꾸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냐고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만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신 그 행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그게 예수께로 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내가 스스로 뭔가 추구하는 그 영광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도 영광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 마음에 수건이 벗겨지면 참된 영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죠?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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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나도 영광이 되어야지, 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언제 망하게 되죠? 어떨 때 망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그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망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망하게 되나요? 이것도 대답 못 하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망하게 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는 화다. 나에겐 화다. 그 영광 앞에서 나는 화다. 왜? 난 망하게 됐어. 내가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다 망한 자로 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깨끗게 하시고 그 스스로 우리의 입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주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그 말씀 주는데 그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도 못 알아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그 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뭐 찰떡같이 알아먹고 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으로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그 말씀을 알아먹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저 외국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어찌할 거라는 그 마음 가운데 탄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 탄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어찌할 거라는 이 심령을 자유케 해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수건은 어디로 들어가야 벗겨진다고요? 주께로 가야지 벗겨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수건이 벗겨진 것이 참된 자유란 얘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다 내려놓아질 때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전히 내가 뭘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주님 명령하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잘 지킨 것 같으면 마음이 좋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여기에 무슨 자유함이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유가 아니라 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행함이라는 틀 안에 묶어놔 버려요. 그걸 깨닫는 자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행함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대단한 일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넌 정말 무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불가능의 존재이구나.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죄된 본질임을 들추어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왜 자꾸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나의 불가능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늘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행함만이 의로움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이 세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께로 나아갈 때 그 수건이 벗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저희 모두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오직 주님의 행하심만이 우리의 행함이 되고 주께서 완성하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되는 그것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